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태풍 카눈이 어디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한국으로 올까? 사람들이 카눈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중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방향을 확 꺾어서 오키나와, 그러더니 한국 동해로 아마 빠져나갈 것 같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140년 만에 중국에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카눈이 그리로 또 지나가면 남의 일이지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한편으로는 그래도 동해로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잘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큰 피해 없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태풍이라는 게 왜 불어올까? 옛날에는 태풍이 왜 부는 줄도 몰랐고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태풍이 왜 방향을 꺾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다가 따뜻해진 그 해류들이 올라와서 그 수증기들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승 압력이 몰아치는 바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쏟아내는 일들이 결국 이제 태풍이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북서태평양에서 1년 동안 일어나는 태풍들은 계속됩니다. 아마 올해 태풍이 29개 정도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예상되는 태풍이. 1967년에 그 태풍이 39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그 태풍이 14개, 최작은 단위의 태풍이 2010년에 있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태풍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그런 태풍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태풍이 3개, 4개는 그렇게 수십 개 태풍이 일어나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태풍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태풍들은 왜 일어날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영향을 지금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또 태풍 불잖아요. 금리 태풍. 그렇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태풍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바람들, 풍랑들, 이러한 것들은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있으면 성이 망한다고 그래라. 그런데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나보고 가서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 망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죠. 요나라는 말의 뜻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비둘기.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는 말은 신실한. 그래서 신실한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요나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 헤벨에서 살았다. 가드 헤벨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한 800km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800km 올라가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저 다시스로 가게 된 거예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구의 끝이 어딜까? 지구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도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게 도와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서 1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자기한테 자꾸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딜까? 저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저 서바나로 땅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딜까? 그래 생각한 것이 배 밑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멀리 더 깊이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것 같으니까 땅끝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내려간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어떤 때는 딱딱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엔 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딱 다시스로 하는 배를 딱 만난 거야. 이게 웬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종종 살다가 내가 하나님 임재를 피해서 하나님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으려고 딴 데로 가면서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 배를 타고 가던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폭풍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큰 바람으로 폭풍으로 배가 깨질 지경인데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대. 그러니 선장이 뭐 배 물건 다 내버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더 던질 물건이 있나 찾아보니까 던질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 거기서 자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여기 우리 중에 누군가 죄인이 타고 있으니까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자.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가려내자. 거의 제비 뽑기를 했더니 딱 뽑힌 것이 제비에 딱 요나가 뽑힌 거야. 그랬더니 요나에게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어디서 온 놈이냐?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다시스로 가다가 네 풍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그럼 풍랑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산 사람을 물에 던지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안 던지고 그냥 육지로 가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덥석 삼켜가지고 요나를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저 니누에 갖다 뱉어버렸어요. 이런 얘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집에 가서 요나서를 읽어봐요. 그럼 더 재미있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데는 풍랑을 만날 만한 짓을 하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 지금은 재밌는 것 같아도 풍랑 만납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지금은 황홀한 것 같아도 풍랑 만납니다.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 중독 풍랑 만납니다. 그 인생에 걱정할 거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풍랑 만나게 그럼 풍랑 만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랑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는 풍랑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저도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교도소에서 이런저런 형제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가서 이번에 자기 없는 사이에 이혼도 되지 않아요? 자기 없는데 이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막 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면 오죽하면 버리겠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한마디로 바다에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웬만한 거 다 내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요나 던진 거지. 처음부터 요나를 뭐 집어 던졌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도소 한 번 갔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계속 그러다가 버리는 거지. 학교에서 문제 한 번 일으켰다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정신 차리고 이제 뭐 잘 해보려나 그러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리는 거지, 내던지는 거지. 그런데 늘 생각하는 것이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풍랑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 밑에서 이 풍랑이 나 때문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대. 아니, 배가 성경 말씀대로 깨어질 지경인데, 폭풍이 부는데, 큰 바람이 부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잠이 옵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야. 제정신이면 거기서 잠이 오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가족들은 막 재산 버리지, 명예 버리지, 이거 버리, 직장 버리, 다 버리고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내가 풍랑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그래도 가정이니까 그거 품고 끌어안고 가는 거지. 가정 아니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아니면 벌써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적자나면 계속 품고 갈 수 있을까? 품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 마이너스가 나면 더 이상 마이너스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돼요. 그게 시장 구조입니다.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은 감수하지만 더 이상 손해보고 적자 보는 장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자꾸 공동체를 요구한다니까요. 시장과 공동체를 구분을 못하니까 요즘 세상 보세요. 요즘 세상에 자꾸 시장에 가서 공동체를 요구하는데, 시장에서 공동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과의 시장의 싸움일 뿐이에요. 공동체가 아니라. 시장 구조에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야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공동체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악덕 시장의 상인이 되면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고 이윤이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시장 망합니다. 왜? 그 안엔 다 시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떠나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공동체를 원하는 일, 때로는 대기업들을 보세요. 대기업은 사원 복지에 얼마나 힘을 씁니까? 사원 공동체를 위해서 그럽니까? 천만에요. 사원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떠날까 봐 사원 복지에 힘써주는 거예요. 연봉을 왜 그렇게 많이 주는데요? 돈 많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른 회사로 빠져나갈까 봐 그 사람들 한마디로 연봉 더 주고 붙들고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시장에서 공동체를 요구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시장의 싸움일 뿐이에요. 시장에서는. 내가 그 회사를 그렇게 욕하면서 내가 왜 거기 붙어 있는데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 안 되면 붙어 있으라고 해도 안 붙어 있고 나가요. 단지 나도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 뿐이지.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손해보면 구조조정하고 폐업하고,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데가 시장이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의 공동체나 시장에나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풍랑이 왜 일어나냐? 많은 부분이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던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요? 나예요. 때로는 나 때문에 다 내던지게 만들어요. 특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잠자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몽, 어리석은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는 해타, 게으른 사람, 게을러가지고 도무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지시,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내 고집 때문에, 고집스러운 삶의 습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만난 풍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반복적인 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 나쁜 습관의 누적들이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기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공동체예요. 한 배 안에 있는 공동체. 나 혼자 살겠다는 방식은 안 됩니다. 비록 요나가 타고 있어도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최소한의 정신은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물에 던져 넣어라. 그렇습니다. 나를 물에 던져 넣어라. 이 풍랑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나를 물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하리라. 그래도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져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냐,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어도 이미 풍랑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되나? 어떻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나? 어떻게 무엇을 버려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은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 지혜롭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카스트로라는 사람은 선택의 7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라. 둘째,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해라. 셋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마라. 네 번째,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라. 다섯 번째,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관찰하라. 여섯째, 닭의 30cm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의 3km 시야를 가지라. 일곱 번째, 과거를 향한 창문은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로운 이성적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 선택이 아니라 사명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 선택을 해도 배를 가볍게 하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은 조그만한 가능성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가능성을 통해서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능성이 눈곱만큼도 없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인간은 신을 찾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가능성이 뭐가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조금 있거든요. 디뎌볼 만한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어디 디뎌볼 만한 구석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이 풍랑이 어찌된 연고인가?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행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풍랑은 사명을 찾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풍랑이 온 것은 사명을 찾아가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사명을 포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도리어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목사하다가 그만두고, 힘들고 어렵다고 장로하다가 그만두고, 교회에서 항존직 하다가 그만두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그렇게 노력해봐도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사명적 선택이 아니라 이성적 선택을 하니까. 풍랑을 일으킨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풍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명자에게 풍랑은 오히려 훈련에 불과합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굳게 붙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풍랑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기본적으로는 쓸데없는 걸 내버리세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들 그거 붙들고 있어도 풍랑 만나면 버리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기면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버려져요. 기본적으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도한 욕심이나 자존심, 풍랑 가운데도 안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쉽게 버려지질 않습니다. 저 북한에서 한국에 그 어렵게 고생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세터민들 보십시오. 북한에서 사는 거하고 한국에 사는 것이 어디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왜 자살을 할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왜 한국까지 와서 자살을 할까? 북한처럼 못 살아서? 아니, 한국 사람들처럼 못 살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풍랑에서는 나를 던져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아니라, 사람들은 풍랑 만나도 자존심 안 던집니다. 자존심도 안 던져. 왜? 아니, 내 자존심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자존심 차리다 죽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 자존심 차리다 죽는 걸. 그 욕심 안 버리다가 죽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를.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거구나. 그럼 나를 던져야 되네. 그게 분명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나처럼 나를 물에 던지라.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왜 던지라고 자꾸 그래? 쥐가 들어가면 되지. 쥐가 뛰어내려야지. 안 뛰어내리고 나를 던지라.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던지겠냐고. 그냥 못 던지고 다 있잖아. 다 못 던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안 던져지니까. 왜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해야 나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를 해야 그게 생기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나를 던지라 이렇게 늘 말은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던져? 남들이 던지면 혹시 들어갈까 몰라도 던져지질 않지. 우리 교인들 보면서 참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직장에서 한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직장에서 한 사람 그만둬야 되는데, 나는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가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오이코스래. 목사님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 오이코스인데 그래 직장을 그만뒀대요. 마음이 참, 오이코스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돼.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지. 교회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명적 선택을 한단 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사명적 선택을 합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닌 이유는 태풍이 불어야, 풍랑이 불어야 오염된 바다가 정화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야 지구의 에너지가 공평하게 흩어지는 겁니다. 열대지방의 에너지는 남고, 그 남는 에너지가 저 극지방의 에너지가 턱없이 모질라는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게 태풍 아닙니까? 하다못해 육체에 안압이 왜 올라가는데요? 그쪽으로 힘이 몰리니까 안압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눈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만 아니라, 요즘 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고기압 때문에 막 켜가지고 또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지구가 요즘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지. 제대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과잉 축적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선회하게 돼 있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늦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요나가 물고기라는 잠수함을 타고 가니까 3일 만에 저 니니에로 그냥 휙 가버리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배 타고 가면 언제 갈지 몰라. 근데 큰 고기 잠수함을 타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더 빨리 가.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풍랑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와서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 만나든지
풍랑을 만났을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풍랑은 그 풍랑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사명이 있구나. 사명을 만나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던져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물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 사명을 붙듣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이 비 많이 와가지고 막 물이 막 불어가지고 흙탕물이 됐는데 낚시지러 간대. 내가 이 흙탕물에 막 이 낚시가 되냐고. 낚시가 된대. 그러더니 가가지고 막 발톱만한 붕어를 막 큰 붕어들 막 10마리 잡아왔어. 그래 붕어찜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왔어.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흙탕물에도 잉어들은 그걸 무는구나. 쟤들은 어떻게 알고 그걸 물을까?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태풍이 분다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명의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그걸 물어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를 동원하시는 분,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해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는 사명이 있다. 내 인생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풍랑 때문에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던 것처럼, 내놓으시던 것처럼 나를 물에 던지는 일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우리를 던지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깨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던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던지고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미끼를 무는 고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고 사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